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비원이품 제2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대종사님 스승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 회상 또 대종사님이 법통을 이어받으신 법통의 본사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시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른 분한테 듣기를 귀하의 스승은 누구시냐고 대종사님이 스승은 누구신가 하고 물었다. 우리 대종사님은 자수자각 스스로 도를 구하시고 스스로 도를 얻으셨기 때문에 스승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대종사님께 그 말씀을 살으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또 묻거든 내 스승은 너희가 되고 너희의 스승은 곧 내가 된다고 응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조항입니다. 그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 대종사님하고 부도 과정을 보면 거의 합일해요. 똑같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결국은 내 스승은 너희가 된다고 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먼저 그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구도하신 과정을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시는 일이지만은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대종사님 구도 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에 맞겠네요. 대종사님은 7세부터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셨죠. 연기가 올라가도 저 연기가 어디로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고, 허공이 텅 비어서도 왜 저같이 허공이 텅 비었나, 그 텅 빈 허공에 구름이 끼면 어찌해서 구름이 끼게 되는 것일까? 그걸 연구 삼아서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뭐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는가 보다 하는데 그걸 연구 문목으로 삼았다. 그 이제 그 전생 정생부터 그런 그 사리 연구 하는 그 습관력이 그대로 이제 작용을 하신 것이죠. 무엇을 보더라도 연구해서 마탁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사리 연구 그런 과거의 습관력이 그대로 발현되어 가지고 금생에 오신 후에도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을 의심을 갖고 계셨다. 이 통틀어 말하자면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이제 서원을 세웠죠. 어떻게? 이것이 무슨 이유냐? 의문을 해결하려고 서원을, 의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 이제 그 의문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승을 만나려고 했는데 여러 방면으로 스승을 구해봤지만은 실패했어요. 스승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 스승이라고 해서 만나보려 했어도 다 스승이 아니에요. 그 점. 스승을 만나려고 했으나 참 스승이 아니었다 하는 점. 또 하나는 신을 만나려고 또 한 거예요. 신을. 사람 스승은 못 만나고 신을 만나자. 근데 신을 만나려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또 하셨어요. 근데 그 신도 만나지 못하셨어요. 그러신 연후에 이제 홀로 고행을 하신 것이죠. 단식도 해보시고 찬방에 거처도 해보시고 이제 불침 주무시질 않아. 그냥 뜬 눈으로 세기 이것을 해보시고 이렇게 그 고행을 자초해서 오랜동안 고행을 또 해보셨어요. 그래도 그 고행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을 결론을 지었어요. 이 고행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런 연후에 이제 늘 마당바위에 와서 기도를 모셨죠. 그러는 동안에 큰 마당바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모실 때 시방을 향해서 발을 동쪽으로 향했으면은 조금 옮겨서 간방으로, 조금 더 옮겨서 간방으로 하고 시방으로 발을 옮겨가면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모셨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하도 간절히 구도를 하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뒷바라지를 다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스승을 만나려 해도 안 되고 신을 만나려 해도 안 되고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전생의 수양력에 의해서 도 닦으신 그런 그 습관력에 의해서 입정산매에 들게 된 거예요. 정묵에 들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묵세계에 그냥 스스로 사무쳐버리게 됐어요. 그런 또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증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시장 보는 골목에서 아침부터 서 계셔하고 시장 보는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그 입정산매에 든 모습이 대중한테 눈에 띄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거룩한 큰 산매에 사무쳤다가 이제 대각을 이루신 것이죠. 광명을 회복하시고 그 광명에 의해서 모든 이치가 다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려났다. 그런 말씀이죠. 광명도 처음에는 밝았다 어두웠다 보름달이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웠다 밝았다 하는 것이 계속되다가 밝음만이 지속되었다. 그런 그 성불하는데 과정을 확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성불을 하신 과정이 꼭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에 하던 그 행적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궁가에 태어나셨죠.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바깥 세상을 왕궁가니까 문을 다 닫아놓고 산다는 말이에요. 사문을. 근데 바깥 세상을 구경을 나가니까 사람이 아기를 낳는 모습도 거기서 보았고, 늙는 모습도 보고, 병든 모습도 보고, 죽는 모습도 보고, 그 수도자가 수도하는 모습도 보고, 이런 걸 다 보게 되었고, 듣게 됐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겠죠. 그래서 나도 저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생로병사가 불가피한 것이라, 그러니 도를 구해서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신 것이죠. 그 이제 20세 되던 해에, 29세 되던 해에 유성출가해서 그때는 이미 사촌가에 있는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 이게 사촌이니까 한 집안이죠. 그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런 연후에 아주 큰 무상을 느끼고 유성출가를 했죠. 그저 인도네시아에 가면 모로부두르라고 석조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큰 사원이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을 안에 안 모시고 그 큰 석조 밖에 쭉 둘러가면서 부처님을 모셔서 석상을 그런 그 사원인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불탑이었어요. 불탑. 사원이 우리는 집을 짓고 안에 부처님을 모셨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탑을 세워놓고 그 탑을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고 그걸 돌면서 수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큰 석탑을 이렇게 조성해놓고 그 바깥에다가 부처님을 모르겠어 뭐 천불이나 되는가 그런 석조 부처님을 모셨더라고요. 근데 그 서가세존이 사문유관 하기 전에 그 아버지 정반왕을 따라서 그 춘경제라고 봄이 되면은
논밭을 갈지 않아요? 논밭을 가는 것이 가장 농사의 기초가 되니까 그 축제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면서 논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 춘경제라고 하는 일종의 의식인데 그걸 구경을 갔어. 그러니까 이 소가 쟁기를 갖고 밭을 가는데 그 자리에 이제 벌레가 나와서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벌레가 나와서 꿈틀거리니까 갑자기 새가 날라와서 딱 쪼아 먹어버리거든. 그걸 봤다. 그걸 처음에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사문유관에서 이제 철저하게 사람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로병사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유성출가를 해서 유성출가한 모습을 보면요, 말이 이제 서가모니 29세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태우고 담을 넘어가는데 말발굽 아래를 천사들이 이렇게 연꽃으로 바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이 유성을 출가에 넘어가는데 무슨 연꽃을 다 바쳤다냐.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소리가 나니까 정반왕이 깨면 못 나갈 것 아니에요? 정반왕 잠들었을 때 몰래 나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말굽을 이렇게 연꽃으로 받쳐줘갖고 전혀 소리가 안 나게 유성 출가를 했다. 그렇게 조각을 해놨더라고. 그 조각이 유명한 것은 끝에 가면 열반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열반상이 없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들 안 했어. 그리고 열반상이 없게 그렇게 쭉 일생 모습을 다 조성해 놨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유성 출가를 해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이 고행 수도하는 데를 가셨어요. 그 고행이 박가바라고 하는 스승이 가르치는 고행인데 무슨 고행인가 하면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가시밭 위에 누워 있는 거야. 예, 단식을 하고 단식하는 건 뭐 보통이고 이렇게 몸에 아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줘. 잠을 안 잔다든지 이런 고통을 줘. 그런 것을 수행을 삼어. 그리고 그 수행해가지고 왜 수행을 하느냐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모면해서 천상계에 가겠다. 저승세계에 가겠다.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것이 맞질 않아서 서가와서 마음에 맞질 않아. 그래서 바로 그냥 얼마 만에 나와버렸어. 고행 그것은 얼마 만에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승을 찾아간 것이 이 불교 이전 종교는 바라문교죠. 바라문교를 혁신한 것이 불교거든요. 우리는 불교를 혁신해서 원불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서가세조는 바라문교를 혁신해가지고 불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바라문교 수장, 힌두교죠. 힌두교 최고 지도자를 만나러 갔어요. 만났어요. 이름이 아라라 칼라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지도를 받는데 그분은 뭐를 가르치냐면 무상의 원리를 가르쳐. 소유를 갖지 말아라. 네 몸도 네 소유가 아니고 네 재산과 처자 권속이 모두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무소유를 가르쳐. 거기서 역시 무소유를 가르쳐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천상세계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세조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 그것이 수행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와닿지 않았어. 세조는 지금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승을 구해서 가는 건데 그 하는 일이 고행, 아주 거기도 굉장한 고행을 하면서 사상은 무소유 사상인데 수행은 행은 고행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천상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간파해 가지고 거기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입정산매 정에 들은 거예요. 정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주 깊은 정에 들게 됐다. 그 전에 고행님이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정식 수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알 때 석존께서 설산 6년간 고행을 했다 그러죠.
그 설산 6년간 고행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힌두교 교도도 떠나서 다 떠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양의 뜻을 두고 닦은 것이 그때부터가 6년이에요. 그래서 설산 고행 6년 수행이 그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마치고 나서 그 고행 수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상해 보니까 이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성하고 육체하고는 아주 딱 구별된 거라. 응? 영성하고 육체가 혼합되어서 하나인 자리가 아니고 영하고 육하고는 딱 벌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됐다.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은 영혼에 아무런 득이 없다는 걸 알게. 득이 없다는 걸. 그래서 그때 생각하신 것이 중도주의예요. 중도주의. 서가모니 그 다음에 용수 때의 중도주의가 더 아주 확실하게 발양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세조는 중도 사상을 갖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적 정신을 그 중도적 자리에 놓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입병산매예요. 깊은 수양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깊은 그 나가대정이라고 그러는데 큰 정에 사무쳤다. 그 큰 정에 사무쳐가지고 대각을 이루시게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꼭 대종사님께서 짧은 세월이지만은 이렇게 수도하신 과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무사, 스승이 없고 우리 대종사님도 스승이 없는 그런 그 자수자각하신 도인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참된 안목으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깨침을 주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요. 빈 허공도 하늘이 아무것도 없이 아주 청명하고 쾌창하게 막단 말이야. 그 맑은 허공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텅 빈 허공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인단 말이야. 그 갑자기 이는 바람, 갑자기 끼는 구름,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심령의 세계, 내 영적인 정신의 세계에 맑으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서 호련히 한 생각이 나서 또 생각으로 가득차고 그 이치를 마음의 원리를 자연의 원리에서 바로 하나로 일치시켜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유명한 그 동의보감을 낸 허준이 있죠. 허준이 한 말이 여기서 허준이 그 동의보감은 세계 유네스코 유산기록으로 기록유산으로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허준이 한 말이 모든 초목이 약초 아닌 것이 없다 그런 말 했거든. 약초 아닌 것이 없어. 그 여기에 또 그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대종사의 법통은 한 제자가 또 물었어. 다른 제자가 대종사의 법통은 누가 본사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본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본사를 댔어요. 이번에도 우리 원로원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공부 시간에 대두가 됐는데 이거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대종사님께서 내가 본사니라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사양하신 말씀이지 당신이 본사란 말이 봉사가 아니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단호히 본사는 대종사님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본사를 따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원로님이 계신가 하면은 또 다른 원로님은 대종사님께서 법통을 이을 때 본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했으니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해야지. 그러면 되겠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분당교당 성리훈련을 가서 한 3일간 거기 있는데 한 분이 기독교인이 왔더래요. 집을 아담하게
분당교당 말고 도로 이쪽에 그 다른 한 상당히 떨어진 곳에 그 수양터를 하나, 수양집 하나 지었어요. 거기 와서 집이 하도 아담해서 들어와고 말을 하더니 나는 참 원불교를 좋아하고 대종사님을 존경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종사님은 예수님보다는 못 오니까 원불교를 못 온다고 그러더래. 참 대종사님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아주 지혜가 밝은 분이 아니면 대종사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오는 세상의 전망,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을 전망해서 그 세상에 맞는 법, 이 법을 창안해 주신 이 거룩한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참 드물죠. 우선 그냥 눈에 띄게 신통을 했다든지 바닷물을 가른다든지 무엇을 뭘 떡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러면 야 굉장한 그 스승인 줄 알지만 도가에서 그런 것이 스승이 될 조건은 아주 약한 거다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보는 안목, 그분이 무엇을 도를 구할 때 무엇을 희망하면서 도를 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은 성인을 알아보는 안목도 참 천층만층이에요. 그러니 그 주장도 다르겠지만은 물론 그 본사는 여기서 말하는 본사는 법통을 이은 본사예요. 법통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같은 부처님께서도 주세불이 계시잖아요. 이때의 주세불이 계시고 또 저때의 주세불이 계시는데 이 주세불께서 하시는 일을 다음 세대의 주세불께서 이어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승해야죠. 이 계승한다는 말이요. 법통이라는 말은 우열을 가리우는 건 아니죠. 위에 나란히 법통을 이어간다. 이 마라톤 주자가 앞에 주자가 뒷주자에게 바톤을 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법통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데 이것을 우열을 가려가지고 다르마 센터에, 미국 다르마 센터에도 미인이 왔더래요. 와가지고 대단히 흠모하고 이론상이 참 좋다고 그래 놓고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디다 모셨느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안 모셨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분 안목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야지. 이론상만 모셔놓고 안 맞아. 이분 두뇌는 절대로 그지 안 맞아. 우리 대구에 동명 그 훈련원 있잖아요. 그 대구에서 유명한 한의사 하는 분이 그걸 희사한 거거든요. 그 부인께서. 근데 거기에 본래 태국이나 버마나 이런데 불상을 이렇게, 아니 불상이 아니라 사원 모습, 이거 새 목골, 내 목골 막 사원 모습이 다 있잖아요. 빼쭉하고 그런 것들을 모습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여기는 태국절, 여기는 버마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이제 동명훈련원이요. 대구 그 동명 저쪽 절이 무슨 사죠? 큰 절이 거기 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 만들어 놓은 절인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요. 불교한테 맡겨놨어요. 불교한테 맡겨놨는데 아주 신통치 않게 운영을 잘 못해. 그냥 뜻을 바꾼 거예요. 원불교로 희사할 수밖에 없다. 원불교만이 이 집을 아주 공적으로 우리 본래 뜻에 맞게 경영할 수 있겠다 해서 딱 회양하고 원불교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이 있어. 우리가 본래 큰 부처님을 가운데 본전방에다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면은 부처님 안 모시고 이론상만 모셔야 할 것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야. 희사자가 우리가 본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원불교도 어떻게 할 거냐. 대산 종국사님한테 말씀을 사르러 와서 대산 종국사님께서 같이 모시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모셔져 있죠. 불상 모시고 이제 법심 응애 순 의식이나 행사나 법회는 다 이론상 모신 법당에서 하죠. 이제 그 할아버지 부처님은 가운데 모셔져 있기만 하지. 그와 같은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론상만 주장한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법통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주세불님이신데 그를 자꾸 머릿속에서 차등을 내고 우열을 가리고 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여기도 대법사님께서 이제 그 본사를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하신다 했죠. 그럼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금 100년 안 됐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발전해 갈지 모릅니다. 원불교가 큰 회상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동적으로 주세불은 바뀌는 거이죠. 예, 큰 판이 바뀌는 때다고 조건을 붙인 거예요. 조건을 붙인 것인데 거기다 조건을 붙였죠. 큰 판이 한번 바뀌는 때인데 그를 본사로 모시나니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거기에다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불상을 모시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상도 모셔서는 안 된다 이거이죠. 그러니까 이 시자가 사로 본 것이죠. 앞으로 불상을 안 모시기로 불상을 혁신을 했으니 이론상으로 혁신했으니 대종사님과 역대의 조사의 우리 역대 스승님의 상도 조성할 수 없겠습니까? 사로니까 그러지 아니하다. 조성은 해서 기념할 수는 있으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리라 이러신 것이죠. 제가 어느 교구장으로 있을 때 작은 도시에 법당이 새로 지어졌어요. 근데 정미소를 하는 분인데 정미소 문간 정미소 문간방 문간채 2층에다 법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고 초라하겠어요. 그래도 그 주인장이 기어이 거기다 법당을 하고다 거기다 그 지역에다가 원불교를 처음 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원력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했어요. 이제 계단을 받고 올라가면 삐득삐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도 법회 볼만한 장소는 됐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 그분이 그러세요. 아이고 교구장님, 이 올라오는 현관 이만한 데다가 부처님 상을 하나 모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야. 그게 법당에는 이론상을 모시고 그 올라가는 현관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하나 모시자 그런 말이에요. 헐만도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왜 거기다 불상을 모시느냐 하면은 그 바닥 사람들이 불교적인 신성은 아직 있어도 원불교적인 신성은 거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원불교 법당을 세웠다 해도 올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올라가는 길목 거기다가라도 불상을 해 놓으면 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오두막집 같은 여기다가 원불교 세우는 것도 지금 보도시 하는 건데 거기다 또 불상까지 세워서 해놓으면 이 모양새가 참 우습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 아주 좋은 교당으로 발전했어요. 지금은 큰 교당으로 발전했어요. 이 불상 숭배, 이건 아주 전통적인 불교 모습이죠. 불상을 써놔서는 있을 수 없는 종교가 됐어요. 불교는. 이제 그것을 그 전통성, 상으로 모셔진 부처님 앞에서는 그냥 오체투지로 저러고 온 정성으로 기도를 다하고는 법신불 앞에 정작 나타나서는 그런 큰 정성이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영대, 그 사람의 깨달은 정신력, 그것이 어디에까지 미쳤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 그 불상 앞에서
그렇게 나오고 이론상 앞에서는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 믿는 정신력이 너무나 낮은 것이죠. 그러나 전통은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그 불상을 모신 거기서 온 정성과 공부심이 나는 분은 거기서 해야죠. 그 부처님께서 오득하신 불법을 법의 채로 삼고 부처님께서 일성을 제도하신 그 행적 그것을 표준 삼고자 하는 분은 거기서 믿고 봉행을 해야죠. 그러나 그 과거의 불교가 과연 이 과학시대에 맞는 건가? 또 이 회통시대 전체가 하나로 회통하고 있는 이 문명시대에 맞을까? 그걸 잘 생각해야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개인적인 수도, 가령 불교를 신봉하면 열반낙을 얻는다 이것이죠. 열반낙을 얻는다. 적정열반이라 해서 피아노 세계에 가서 열반낙을 수용한다. 이게 가장 이상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파란만장한 세상인데 이 세상은 시련과 고생과 그런 고통 속에서 그냥 살고 그 이후 세상은 천상세계로 가자 이것이 말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이 세상도 무량한 극락세계에서 살고 열반 후에 영적으로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면 그 세계에서 살 건가 하는 것이죠. 두 세계로 보는 이 세계는 안 되니까 피아노 세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안목. 이 세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그 세계를 용납을 못하고 그 가정과 그 세계를 평화로운 광명한 지혜로운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거기 그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원인이 그 세계의 양분화된 여기는 세속 저기는 천당 이렇게 양분화된 생각으로 하는 것하고 세계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영 차이가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극락으로 하여라는 그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걸 깨달은 분하고 깨닫지 못한 분하고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차이에 의한 건데 그 불상숭배는 그런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은 차안을 놓고 피하는 세계로 가자. 적정열반을 얻으라. 그거는 생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한 아주 착한 공짜리 그 자리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천지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것이 비워버린 그냥 금강인 가운데 사상만 띄워버리면 바로 열에다 하신 그런 경지 그걸 설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교법이 만인이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법을 보편적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편적인 이 세상이 다 그 낙원으로 화현해가는 이런 법으로 개조해야지 여기를 떠나서 저쪽 세상으로 가는 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가질 때에도 그런 그 사명감, 그런 책임과 의무로서 종교인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과거에 불상숭배하던 숭배에는 결함이 많았다. 무슨 결함이 많았는가? 사실 불상을 숭배하지만은 그 불상숭배는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걸 반대하신 거야. 내 법을 믿으라. 내가 설한 법이 있지 않는가? 법을 믿으라. 내 색신을 믿지 말고. 근데 오히려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자꾸 그리워. 악무하고 싶어. 섬기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불상을 만들어도 그냥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 왜 안 만들었냐면 법을 믿어라. 내 색신을 믿지 말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만든 거라. 안 만들어.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흠모으는 마음이 나고 그때 돌아가신 후에 사리 부처님의 이 유해를 8등분 해가지고 나눴어. 그리고 8곳에 사리탑을 지었어. 인도 8곳에 사리탑을 지어서 사리탑을 돌면서 사리탑이 이제 사원이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침을 다시 상고하고 수행을 한 거예요. 사리탑을 모셔놓고. 이제 그런 세월이 또 오래 흐른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서양 문명이 인도로 건너온 거예요. 근데 서구 문명은 뭐인가 하면은 이 신상을 모시는 거예요. 신을 상으로 모시는 그런 그런 것이 유포되어 있는 종교란 말이죠. 이게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신상을 모셨다니까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면 되겠다 해가지고 불상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불상이 서구에서 건너온 신상하고 비슷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부처님 상을 신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차차차차 발전해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오래된 역사니까 반드시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를 잘 몰라도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불상을 모실 때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거든요. 또 앞으로 돌아올 운세를 빌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빌고 싶어. 병이 나면 고치고 싶고. 또 무엇이든지 희망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사항이 있어. 그것을 빌 곳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 법으로 마음 공부를 잘해서 그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라 가르친 건데, 마음으로 법을 표준해서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말이죠. 매우 어려워. 근데 빌기는 쉽거든. 해주세요. 빌기는 쉬워. 그러니까 비는 대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비는 대상을. 그리고 부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영험 위주로 해요. 영험 있는 부처님을 모시자. 나에게 영험을 주는 불상을 모시자. 그리고 기도하고 빌었다 이 말이에요. 불상을 모셔놓고. 그 시원이에요. 불상을 모시게 되면 시원이요. 그러니까 정작 서가모니 부처님하고는 엉뚱한 거예요. 엉뚱하게 발전한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수행자들의 원력에 의해서 되어진 거지, 정작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정통이 되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 지금도 그렇게 그게 불교인 가운데에는 이절 부처님하고 저절 부처님하고 능력 차이를 말이요. 이절 부처님은 영험이 있고 저절 부처님은 영험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불상을 모셔놓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산나무 아래서도 귀신이라고 그러죠. 신이 붙어 있으면 벌도 주고 상도 주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 음시대에는 그런 역할이에요. 가령 대구 가면 갓바위 가봐봐. 갓바위 기도 모실 때는요, 자기 힘으로 못 올라가요. 다른 뒤에서 밀어주는 힘으로 올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갓바위로만 가거든. 왜냐면 갓바위가 영험이 있다고 그러거든. 이 영험신앙, 영험신앙, 불상을 모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은 영험을 위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험이 뭡니까? 타력에 의존하는 신앙성이에요. 자력 개발은 놔둬버리고 자기 부처님은 그냥 몸살이 앓거나 말거나 그냥 죽여놓고는 타력 부처님한테만 의존하는 그런 것이 됐죠. 근데 정작 불교는
차성불 신앙이고 차성불 수행이고 차성불 사상인데 영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자관 차성불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 부처님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받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귀향을 하게 귀의를 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까는 불상숭배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죠. 우리가 심구와 기도 장에 보면 또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법신볼 사은이시여 이렇게 기도 소문이 시작되죠. 그럴 때 그 하감주의, 천지와 부모는 하감주의로 하고 동포와 법률은 응감주의로 했으니 어찌 그 차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여쭌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임사님께서 차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본래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똑같단 말이지. 은혜의 면에서는 똑같아. 그런데 그럼 어째서 하감과 응감으로 나누셨는가 그것이죠. 그거는 학렬이 좀 다르다. 부모항하고 형제항 같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부모항은 나를 생존케 하는, 나를 낳게 하는, 그러죠? 천지하고 부모는 나를 낳게 했어. 내가 낳아야 뭐 기초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세상에 낳는 일인데 그 세상에 나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하고 천지은은 부모항이고 부모항은 자녀를 낳는 부모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나를 낳게 해주신 그런 부모항렬이시다. 천지와 부모는. 그러면 동포법률은 나를 잘 살게, 잘 살도록, 잘 성장하도록 형제간에 돕고 또 법률로 돕고 이렇게 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형제항이라 그렇게 나누었나니라 그런 응답을 하신 법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가 가장 깊죠. 근원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생성의 은혜. 천지와 부모는 나를 생성케 해주신 은혜다. 동포와 법률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성장시켜주는 은혜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 은혜가 성장 은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부모항과 형제항으로 나눈 것이 아닌가 그리 싶어요. 그래 우리 그 천지하고 부모는 나에 비한다면 나를 조건으로 해서 천지와 부모는 종적인 관계예요. 종적인 관계. 위에서 아래로 미치는 종적인 관계고 동포와 법률은 이 횡적인 관계, 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관계, 그런 횡적인 관계의 것이다. 그러니까 종적인 관계를 먼저 부모항으로 하감주의로 종적인 관계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시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셔. 하감주의로 하고 횡적인 옆으로 관계, 서로 나란히 있는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니까 응감주의로 서로 상응한 위상으로 서로 돕는다. 그런 뜻으로 응감주의라고 하신 겁니다. 하감하고 응감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그 근본은 은혜신데 그 은혜는 똑같은 거이죠. 천지 부모의 은혜나 동포 법률의 은혜는 똑같은 은혜예요. 한 은혜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가지로 나누어지기 전에 순일한 은혜, 절대적 은혜, 그 절대적 은혜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은혜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태어난 것만 행복인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형제 법률로 구속을 당하고 형제 간에 속박을 주고
이러면 더 불행하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기보다 못하죠. 살아있는 것이 더 불행해. 형제가 오고 이 친족들 오고 이웃 간에 이렇게 잘 못 살면 살아있는 것이 더 불행해. 그러니까 꼭 천지와 부모만 나에게 은혜인 것이 아니, 근원적인 은혜인 것이 아니고 횡적인 은혜가 더 소중할 때가 사람은 많아요. 그와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요. 천지 부모, 천지가 없고서 어찌 사시순환과 우로의 혜택과 일호를 왕래하는 이런 그 은혜가 없으면 어찌 내가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참 근원 중에 근원이신 은혜 아니신가. 이 은혜만 깨달으면은 다른 모든 은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 근원을 달리 세우는 분이 또 있지 않겠어요? 천지 부모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법률과 이 동포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은혜는 같으되 현상적인 은혜는 부모항과 형제항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은혜 있는 그 실상으로 본다면 경중이 따로 없어요. 어느 은혜가 더 소중한가 경중은 따로 없다 말씀이에요. 선우본말로 볼 때에는 선우본말은 있죠. 천지 부모가 먼저고 그 다음에 동포법률이 나중이죠. 또 천지 부모가 근본이고 그 동포법률은 현상이고 나중이죠. 그러니까 선우본말은 차이는 있지 않겠어요? 선우본말 그 차이는 있어요. 근원적인 자리에서는 절대은 순일한 은혜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은혜이지만은 현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은 차등이 있는 것이 또한 분명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보면 1시간 만에 몇 사람씩 죽는데요. 왜 죽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난 국토가 먹을 것 없는 국토에 태어나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이것은 동포 법률 은혜가 없는 거거든. 천지 부모 은혜는 다 입었는데 동포 법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사람한테 불행을 주는 것은 동포 법률의 불행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차등이 있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상생의 선연관계, 사람은 태어나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서로 상생의 도로서 선연을 맺고 서로 도움는 인연, 은혜 관계를 갖춤으로써 거기에서 평화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기본적인 은혜는 가장 평등한 것이고 하나인 은혜이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어서 두 가지 부모항과 형제항으로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아주 밝은 나눔입니까? 응? 얼른 봐서는 똑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본래 은혜가 하나이시니까 그냥 똑같이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념적인 은혜하고 현실적인 은혜는 차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가운데 다른, 또 다른 가운데 같은 그런 원리하에서 사은의 항목을 두 가지로 나누셨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은 부처님과 일원상 부처님은 사은 부처님은 일원상 부처님은 응화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응화신, 화신불이라고 그러죠. 화신불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일원상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말할 때 응화신이라고 그래요. 응화신 라는 말을 우리 불가에서는 많이 씁니다. 응화신, 화신. 그런데 이 응화신으로 상대되는 말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인 거니?
분화신, 분신이다. 응? 아들은 어머니의 분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아들은 부모님의 분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은 부모님의 응화신이라고 말은 안 하죠. 예, 응화신이라고 할 때는 진리의 세계에서 현상의 세계로 몸을 바꿔 태어났을 때 그 근본은 같다. 이렇게 할 때 응화신이라고 한다. 이런 쌍은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인데 사은의 모습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응화신이라고 이거 보고 화신불이다. 그래서 정산중 선생님께서는 정화신불, 평화신불로 나누셨지만은 화신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응화신불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세상에도 하는 말이지만은 분신이다, 분화신이다는 말을 쓰는데 그 말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분화신은 서로 나눈 거예요. 이것이 저것이 돼서 변화돼서 온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 나눠진 거. 이것을 분화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름과 모습만 다를 뿐이지 은혜의 내용은 같은 것이죠. 하나인 것이죠. 그 우리가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참다른 홀로 있건만은 그림자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 같다. 이건 응화신이라고 분화신이라고 하네요. 홀로 있는 법신불, 일천강에 비친 화신불 이렇게. 그걸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가는 응화신은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변해가지고 땅에 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응? 구름하고 물하고는 다르죠. 그래도 운수라고 구름하고 물은 하나란 말이지. 하나인데 구름이 변해서 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응화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화신은 물이 있는데 대서양, 태평양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럼 분화신 하나가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 화신이라고 하는. 분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앞에 오늘은 사은 가운데 천지 부모와 도부 법률이 서로 부모항과 형제항과 나누어진 것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분류법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